성전의 하루를 세상 천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지배고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오늘 나오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 더 사랑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가정이라는 거룩한 영적 보금자리를 허락하시고 그 영적 교회 가운데 가정의 제사장 우리 부모님들을 두시고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백성의 귀한 가정과 가문으로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 부모님의 은혜를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올려드린 이 예배가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한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자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임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세뇌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가정의 달 5월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새벽 시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신들이 몸과 마음을 아낌없이 주시며 자녀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시던 부모님,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 눈물을 흘리시던 부모님, 고집불통이었던 자녀들을 양육하느라고 깊어진 주름살을 봅니다.
부모의 어려움과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갖고 싶은 것은 가져야만 했던 철이 없는 시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잘못을 뉘우치며 부모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인정받지 못할 때도 부모님은 인정해 주셨고 외면당할 때도 부모님은 믿어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부모님을 살펴드리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고단한 마음을 위로해 드리지 못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마음의 평강을 얻게 하옵소서. 부모를 공경하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불안과 걱정으로 가슴 쓸어내렸던 부모님께 보람과 기대를 안겨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 10일은 대통령 취임식이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어떠한 어려운 시국이 닥쳐도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대통령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떤 어려움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저희들이 전도와 기도의 시간을 많이 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전도 축제 1주차 우리 성도들이 전도 대상자를 작성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온 성도들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이 손길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가정에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주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찬양 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이에게 감사와 감동을 더하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이부 예배 처음 찾아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이후에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고 돌아가시고 교회 안내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항상 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은 무엇으로 표현할 길이 있겠습니까? 하는 특별히 이번 주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회상하고 또 기억하고 또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의 복된 우리 자녀들이 되고 우리 부모님들도 어쨌든 남은 생에 또 건강 장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축제 1주차 이번 주간부터 들어갑니다. 지난 주간에 나눠드린 베스트 3명 이상 작정 카드는 헌금 봉헌 시간에 함께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번 마지막 주일날 있을 29일 주일날 이 총동원 주일은 새가족 전도도 전도지만은 그동안 2년 3년간에 우리 셀 가족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셀 가족들이 있어요.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셀 가족들. 그래서 이래저래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힘을 잃고 또 침체에 이럴 때 누군가의 이 권면이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나오고 싶어도 미안해서 못 나오고, 분명히 그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랬을 때에 우리 셀 가지고 관심을 갖고 전화도 하고 메시지도 보내고 또 만나고 또 주중에 칼국수라도 한 그릇 같이 먹고 이러면은 기분이 또 달라집니다.
힘을 회복할 수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이번 마지막 주일은 잃어버렸다보다도 보이지 않는 보고팠던 우리 세일 가족들 잘 권면해가지고 어쨌든 총동원하시고 그 위에 새로운 가족들 전도하면 더 좋겠죠. 이렇게 해서 마지막 주일날 그야말로 축제의 한마당이 되는 그런 귀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오늘 재직회 있겠습니다. 시원찬대 연습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 세일가족 점검 신방이 목요일 날 12C셀, 12A셀, 2셀 시간을 따라서 그렇게 오전, 오후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은 이미 제가 지난 주일 날 강조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1회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세대 통합 예배를 다음 주에는 일부 예배가 없습니다. 일부 예배 11시 이 시간에 우리가 연합 예배로 드리고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의 자녀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자녀들이 있다면 어쨌든 그 자녀들 다 이곳에 함께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여러 가지 순서도 또 많이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특별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자 하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자. 당장 우리의 가정에 우리 성도의 가정에 우리 부모님을 보게 되면은 자녀들에 대한 믿음 생활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 동안에 어느덧 세월이 흘러갔고 이 자녀들이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것조차도 사실 도외시된 이런 자녀들 특히 어린 자녀들 가운데 특히 있다면은 다음 주일날 우리 자녀들과 다 함께하는 이런 예배를 드림으로써 여러분의 가정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회를 꼭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다음 주일날 기도로 잘 준비하시고 우리 적극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참여해서 다음 주일 이 시간이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새로운 도전을 주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우리 또 주일학교 우리 교회가 영적 쇄신을 이루하는 그런 아름다운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권사 사양되었습니다. 다음 주일 새벽 기도는 주연석 집사님 특성은 강민구, 권순결, 김성탁, 박기석 집사님 가정에 담당하겠습니다. 특별 광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효도 관광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65세 된 우리 교회에 등록한 어른들 대상으로 합니다. 특별한 상황이 또 돌출되지 않으면은 계획대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무실을 미리 신청해 주셔야 또 진행하는 또 위원회에서 미리 또 인원에 맞춰서 차량도 준비하고 또 식당도 또 미리 자리를 잘 배정해서 준비할 것입니다. 미리 미루지 마시고 바로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어른들은 컨디션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일단 몸이 좋으셔야 돼요. 내가 몸이 불편한데 막 억지로 따라가가지고 나면 폐를 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몸이 아픈데 억지로 따라오시면 안 되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건강 이상 없는 분들 그죠? 이렇게 그런 컨디션 한 4주 동안 잘 드시고 건강 잘 회복해가고 가실 수 있는 어른들은 함께 꼭 가시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장소는 당연히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울진 죽변 쪽에 좋다고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잘 논의해가지고 확정되면은 다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업식 날에 모시면은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우리 고 박도우 장로님, 원로 장로님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 그 아들 장남 되시는 우리 박인창 목사님 대구 동산교회 심하시는 담임 목사님이신데 어버이 주일을 이렇게 맞이해서 65세 된 우리 어르신들에게 아주 포장이 아주 이쁘고 떡도 맛있는 떡 이렇게 딱 준비하셔가지고 한 100개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1부 예배 나눠드리고 또 2부 예배 때 인사 시간에 직접 우리 어른들께
나누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물하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우리 남섬 이사님, 임용환 성도님 가정의 귀한 자녀 태윤이 이렇게 코로나 중에도 또 선물을 받고 이렇게 잘 자라나서요. 이렇게 오늘 축복기도 받기를 원해서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 가정에 코로나 가운데서도 귀한 자녀 태훈이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모의 품에 잘 자라나서 난생 처음 이렇게 주의 재단에 올라오게 하시고 또 이렇게 주의 종을 통하여 축복기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시간 오셔서 이 어린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하사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그의 인격, 그의 마음 가운데 항상 주님이 영원토록 거하시며 일평생토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를 통하여 이 가정 가문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후에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큰 응답에 귀한 열매 맺는 복된 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통하여 이 가정에 큰 기쁨과 행복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한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소독의 11조 귀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저들의 생업과 소독의 잔에 흘러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름다운 감사의 예물 가운데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세계선교 국내전도 줄 예물을 드리는 귀한 예물 위에 복 주심으로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지고 저들의 생업에 넉넉하고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강단에 아름다운 꽃으로 헌하는 권사님과 온 가족 그 기업 위에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특별히 귀한 목사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옛 신앙의 제사장이었었던 아버님을 생각하며 사랑했던 주의 재단의 어른들을 섬기는 일념으로 우리 어른들께 귀한 식물을 제공을 합니다. 주의 종의 그 목회사역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시고 성성장구하는 근성하는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큰 영을 올려드리며 가정과 가문과 온 가족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별된 자리에서 찬양을 준비해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성령 충만하게 부는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몸과 시간을 들여 헌신하는 모든 헌신자들에게 기쁜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감당할 때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수고한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 큰 믿음의 거목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물 헌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에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동진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제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제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작년에 미국의 한 노인이 자기가 기르던 강아지에게 우리 돈으로 1,560억 원을 강아지에게 유산으로 물려줬다는 그런 참 놀랄만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아지를 돌보라고 부탁한 사육사에게는 1년에 5만 불씩 5천만 원의 연봉을 주겠다고 그렇게 또 유언을 했습니다. 만약 개가 죽고 난 후에는 그 개의 유산 1,560억 원 중에 남은 돈은 동물 보호소에 기부하겠노라는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에게 외동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외동 아들에게는 1,560억 원 가운데에 100만 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0억 남짓 되는 그것을 이제 유산으로 주라고 하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자 이제 아들이 분노한 겁니다. 도대체 내가 개보다 못하냐? 개에게는 1,560억을 주고 나에게는 고작 10억을 주다니 어디 이게 말이나 되겠는가? 그래 아들이 법정 소송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법정에서 판사가 그 젊은 아들에게 물었어요. 젊은이, 1년에 당신은 몇 번이나 아버지를 찾아뵈었는가? 아무런 대답을 못했어요. 한 번도 찾아뵌 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또 물었어요.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가 즐겨 드시던 음식은 알고 있는가? 이것도 모르니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물었어요. 전화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했는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 역시 대답 못했어요. 그렇다면 당신 아버님 생신은 언제인가? 이것마저도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생신 날짜도 모르는 이 아들은 법정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때 판사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찍어놓은 비디오 영상을 틀어 그 아들에게 보여줬어요. 거기 보니까 아버지가 나타나갖고 하시는 말씀이 내 재산 1,560억 원을 내 사랑하는 개에게 물려주고 사육자에게는 매년 5천만 원씩을 주고 내 아들에게는 100만 불만을 유산으로 물려주세요. 혹 아들이 이에 대해 불평을 하거든 아들에게는 1만 불만 주세요. 1,560억 가운데 1만 불, 고작 1,200만 원만 유산으로 땅땅땅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화입니다, 실화. 얼마나 부모의 가슴에 한이 맺히게 했고 부모를 섭섭하게 했으면 부모가 재산을 개에게 다 물려줘. 그것도 아들이 원망한다면 1만 불만 줘라 할 정도가 되었어요. 참,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종종 우리가 이제 길을 가다 보면은 특히 낯선 길을 찾다가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은 스스로가 길을 잃어볼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목표를 삼았는데 길을 가는데 막 헷갈리는 길이
골목길이면 헷갈리고 도로가 헷갈리고 해가지고 뭐 차를 타고 가든 걸어가든 갑자기 이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방향을 잃어버리면 참 당황스럽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길을 찾다가 잘못 들은 길인데 저쪽인데 이쪽 반대편으로 걸어온 거예요. 그러면 다시 걸어가려고 하면은 참 불편합니다. 고생스럽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편해요.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는 막 불안하고 당황스럽고 어쩔 줄 몰랐는데 내가 이거 잘못 들어왔구나. 저쪽 방향인데 방향을 딱 잡고부터는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가정이 요즘 문제 많습니다. 특히 불신 세계의 가정은 더 문제가 많잖아요. 가정들 가운데에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표를 상실한 채 표류하는 그런 가정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분명하지 못하고 목표를 상실한 그 가족 구성원들끼리 항상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불행해지고 그런 가정은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가족이 아니에요. 그런 삶의 분명한 목적 방향을 상실하고서는 절대로 그런 가정은요 가정의 행복을 절대로 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목표가 분명합니다. 방향이 분명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분명하고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그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그분의 계획하심, 그분의 약속을 믿고 올바른 목표대로 올바른 방향대로 나가면은 내가 너의 가정을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가족의 권속도를 내가 책임지겠다. 행복하게 해주겠다. 땅에서 잘 되게 해주겠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가정이 어떤 분명한 목표를 설정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딱 한마디 말씀합니다. 그게 뭡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십계명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제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뭐냐? 사람이 사람에게 어떻게 지키고 도리를 행하며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영적 준법을 주셨는데 이 계명 가운데에 첫 계명이 뭐냐? 제5계명에 보게 되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이 사람의 도리의 계명 가운데 첫 계명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 관계에 있어서 첫 관문이 뭐냐? 바로 가정에서의 부모 공경이에요. 가정에서의 부모 공경. 이 부모 공경은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입니다. 인생의 모든 마스터키는 부모 공경. 이게 되지 않으면은 결코 그 개인도 그 가족 구성원도 그 가정은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참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 삶을 살다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고 상황도 많고 뭐 등등 5만 가지 상황 가운데에 우리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며 내가 살고 있는가 자문자답했을 때 사실 우리는 참 내가 그렇지 못했다 하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특별히 부모와 등재 있는 그런 자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인들 가운데도 부모와 등재 있는 분들이 있는데 왜 그럴까?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뭐냐면은 부모로부터 마음에 받은 상처가 너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 이상합니다.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자녀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대개 이제 자녀는 부모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내잖아요. 부모 살아 자라나다 보게 되면은 부모의 약점도 보게 되고 부모님의 왜곡된 그 문제도 직접 보게 되고 위선적인 태도, 뭐 부모님의 뭐 잘못된 행동 이런 걸 다 보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것이 직감적으로 자라는 자녀들에게요 알게 모르는 상처가 되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나이가 들어갔고 어른이 되어가지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남들에게 받는 상처 이거는 사실 이겨낼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뭐 돈이 있는 돈으로 이겨낼 수 있고 인간관계의 힘으로 이겨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힘으로 막 다투거나 싸움해가지고 그 사람 제압하고 이겨낼 수도 있고 모자라면 법적으로 소송 걸어가지고 심지어 뭐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성인이 되면은 뭐 그런 힘 이런 힘 있지 않습니까? 그 웬만한 상처를 받아도 어른이 되어 가지고 받는 상처는 그 깊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어린 시절, 어린 아이 때부터 부모로부터 받던 그 상처는요 내면의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립니다. 10대 때 사춘기 때 부모님께 상처받아 보세요. 그러면요 나이가 들어 70, 80이 돼도 어릴 때에 받았던 그 상처의 감정 그것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10대 때 어린 소년 때에 요즘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런데 80, 90대가 되어도 몸은 늙어서도 생각 의식적으로 10대 때 받았던 그 고통, 그 감격한 기분 그것이 그대로 내 인격 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실제처럼 남아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 생각도 늙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처가 늙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두고 심리학적으로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트라우마. 무서운 겁니다. 트라우마라는 거지. 어릴 때 받았던 그 상처가 똑같이 내 심리 속에 무의식 속에 살아 판박이처럼 그대로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시절에 이 받은 상처들에 대해서는요 힘이 없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어린 자녀들이 한 것도 못해 거부도 못해 따질 수도 없어. 이런 상황 속에서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상처를 받는다고 했을 때에 그 상처가 우리 심리 내면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견고한 진이 되어갖고 이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나서도 부모에 대해서 항거하고요. 부모를 불순종하고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아요. 어떤 방법으로도 어린 시절에 받던 상처를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의외로 이런 상처를 받은 자녀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이 상처가 그 자녀를 평생도록 문제를 일으키게 만들고 부모로부터 참 이렇게 도움도 많이 받고 상도 많이 받고 은혜를 받으면서도 어릴 때 받았던 그 부모를 통해 받았던 그 상처로 인해 갖고 항상 마음속에 툭 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언제 진정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깨달아요.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요. 살아있을 때에 그 은혜를 사랑을 기억 못했던 불로자도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어떤 아들이 어릴 때부터 자기 어머니는 항상 아들이 먹던 식은 밥 먹고 아들에게는 따뜻한 밥을 줬어요. 그러니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이제 생각에 꽉 묶여 있었던 거예요.
엄마는 본래 내가 먹던 식만 먹는 사람이구나. 그럼 나는 당연하게 따뜻한 밥을 먹는 거구나. 그래서 철이 될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신 다음에 눈물로 가슴을 치고 울었대요. 그렇구나. 엄마가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기에 당신께서는 내가 먹던 시간 밥을 드시면서도 나에게는 항상 따뜻한 밥을 해서 나에게 이렇게 주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철이 없던 어린 시절의 삶이 너무나 후회스럽더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가신 엄마를 생각하고 울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내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었던가 하는 것을 세상 깨닫게 됐다는 그런 고백이 있었어요. 어느 선교사님의 그 가정에 보니까 어릴 때 이제 그 가정에 개를 키웠대요. 개를 키웠는데 그 개가 이제 장애견이었어요. 몸이 온전치 못하는 장애견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 어릴 때 학교 갔다 오면 그래도 그 개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했어요. 개에게 먹이를 주고 쓰다듬어 주고 이렇게 이제 참 마음을 쏟고 사랑을 했는데 어느 날 학교에 딱 갔다 오는데 그 개가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 왜 개가 안 보여? 왜 개가 안 보이냐고 막 하니까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야야 그 개 팔아서 교회 건축 헌금으로 하나님께 바쳤다. 어린 마음에 그 너무나 충격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내 사랑하는 개를 팔아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바쳤느냐고 하면서 그 아들이 흐질고 앉아가지고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분에게 상처로 남아갔고 예민한 사춘기 시절에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청년 시절까지 교회를 안 나갔대요. 어린 시절에 개 사건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저버린 거요. 방황한 삶을 살다가 훗날에 그가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상한 마음이 치유되어지면서 신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리고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선교사로 헌신했던 그 상황을 통해서 비로소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은 우리 엄마의 그때 그 심정 개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교회 건축 헌금을 드렸던 그 믿음의 중심 비로소 그때서야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엄마의 그 모든 허물을 용서하게 되고 자신의 마음도 정상적으로 회복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던 분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느 부모님이시든 자녀에게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려고 하는 부모는 절대로 없을 거예요. 물론 요즘 뭐 그런 부모도 뭐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그런 마음 갖지 않습니다. 예? 우리 자녀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부모님에게 하지 못할 말 막 하고 막 해대고 막 대항할 때도 있지만 예? 그러나 그때마다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여러분 부모와 이 자녀의 차이가 있어요. 이 자식은요 부모에게 조금만 흩은 말 들으면요 그게 상처가 돼요. 그리고 맨날 며칠 기억하고 수년 동안 기억하고 안 잊어버리려고 그래. 이 자식들은 참 못돼서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식들은 정말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 부모에게 뭐 조금만 나쁜 말 들으면 그게 상처가 되어가지고 평생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악한 본심.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어떠합니까? 자식이 쑥 부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도 그래 알았다 그래 알았다. 부모님들의 마음은 그저 참 바다같이 넓은 사랑으로 모든 걸 다 포용. 자식이 주면서도 모자람으로 느끼고 또 더 주려고 하고 자식들이 그렇게 상처난 말을 해도 다 씻은 듯이 기억하지 않고 그러면서 너도 한번 장가 가봐라 시집 가봐라 한번 살아봐라 자식 놓고 한번 살아봐라
그 말씀 한마디. 예. 참 우리 부모님들의 그 애잔한 마음, 철이 없는 우리 자식들은요 잘 알지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 자식과 부모의 마음은 이렇게 천냥지차고 난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자녀들이 항상 보면은 늦게서야 이 같은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받았던 상처, 이거를 쉽게 말했던 약간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고 후회하기도 하고. 철이 들고 나면은 그 부모님이 안 계셔 지금. 유명한 일본의 여러 작가였던 미우라 야코가 쓴 유명한 소설 빙점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빙점이라는 소설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여자 주인공이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눈 덮인 산을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왜 죽으려고 했던가? 그가 첩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큰 충격을 받고 마음이 무너진 그런 상태에서 소리를 지면서 울었어요. 엄마가 왜 첩의 딸이 나를 낳았느냐고 막 가슴으시면서 엄마에 대한 원망이 극심해지면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었어. 눈 덮인 산길을 이제 올라가서 마지막 순간 절벽 앞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는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자신이 그런 뒤쪽을 이렇게 둘러봤어요. 그 언덕길. 그런데 자기가 눈 덮인 그 산길을 올라왔는데 자신의 발자국이 그냥 삐뚤삐뚤한 거예요. 삐뚤삐뚤한 거예요. 삐뚤삐뚤. 그 발자국을 보는 순간 그의 생각에 어머니의 그 생각이 생각났어요. 그렇구나. 내가 이 산길을 바로 걷는다고 올라왔지만은 내 발걸음이 저렇게 삐뚤삐뚤한 것처럼 우리 엄마 인생 살아오면서 얼마나 한이 많았던 삶이었겠는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인생이 삐뚤삐뚤 살아왔던 그 엄마의 그 고난의 삶의 그 자국들이 기억이 나면서 첩으로 살면서 딸을 낳고 살았던 멸시천대받았던 엄마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나, 얼마나 절망적이었겠나. 이 딸이 자신의 눈길의 그 발자국을 바라보면서 엄마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오히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엄마를 용서했다고 하는 그것으로 저기 끝나는 너무나 참 감동적인 소설이에요. 여러분 오늘 역시 자신을 보게 되면은 부족한 우리.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내 자신을 바로 보게 되면요 그때부터 부모가 보입니다. 자신의 아심이나 고집이나 자기의 욕심에 묶여 있어 보세요. 부모 안 보입니다, 여러분. 돈 앞에 부모 안 보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처절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그제서야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걸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딱 한마디 아닙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주 안에서. 그래,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 지옥의 양다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오셔갖고 내가 무엇이가는데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그 지옥의 그 절망의 순간에서 건져주시고 끌어올리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의연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 그 은혜, 이게 어디 있다고요? 주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렇지, 주님이 함께 하시지. 그래서 그때부터 부모님을 바라볼 때마다 누구를 바라봅니까? 동시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는 것이 이겁니다. 부모 공경, 효도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진정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용서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할 부모가 없어요. 부모로부터 오만 가지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은혜 받고, 여러분,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면요, 원수라고 생각했던 부모도요 다 품을 수 있고 다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렇게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의 모든 상처가 다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700년 전에 주님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 여호와여,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에 상했던 우리 자녀들, 마음에 어떤 상처를 하여 갇혀 있었던 우리들, 내 감정 기복 속에 어쩔 줄 몰라요 방황하고 고통스러워했던, 정말로 이 같은 거물 같은 이 같은 나의 삶행태에 끌려서 요지부동 자유하지 못했던 내 인생,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상한 마음 고치시고 상한 상처 치유해 주시고 갇혀 있었던 그곳에서 우리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확신하고 이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가 진정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할 수가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부모에게 율법적으로 아니면 겉으로 잘 하는 척, 사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부모 공경이 아니에요. 외부적으로도 분명히 잘해야 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영혼으로 정말로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위하는 마음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은혜를 경험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6년 전에 우리 교회에 부흥회로 오신 그 당시 우리나라 최고의 상담 전문가였던 정태기 교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고, 그의 가을에 3일 동안 이 부흥회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특별히 그분을 초청하신 것은 가정 회복을 위해서 이분을 특별히 섭외해서 오시라고 했어요. 이 지방의 난생 처음, 국민 난생 처음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렵사리 우리 교회에 오셔갖고 3일 동안 새벽 시간, 낮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분의 간증 가운데에 이 정태기 이 교수님이 초등학교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운동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정 교수님은 운동하는데 이제 달리기가 안 빠지잖아요. 달리기만 했다 하면 6등이에요. 6등. 6등은 레인이 6밖에 없어요. 맨 꼴찌라 그 말이에요. 달리기만 했다면은 맨날 꼴찌하는 그런 아주 병약한 이런 아이였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운동회를 하는데 한 번도 자기 자식 운동회하는데 한 번도 오지 않았다. 날마다 일하느라고 바빴던 엄마가 그날따라 처음으로 운동회에 오셨는데 하필이면 그날도 꼴찌를 한 거예요. 운동회를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니까 됐든 벗어말자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이놈아 나가 죽어라. 꼴찌하는 자식은 내 자식 아니야. 나가 죽어라. 꼴찌하는 자식은 내 자식 아니라는 그 말 한마디에 이 정태규 이 교수님 충격을 받아가지고 울면서 밖으로 뛰쳐나가지고 돌담 그 아래 쭈그려 앉아가지고 울고 있는 겁니다. 나가 죽어라, 나가 죽어라.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자기 머릿속에
나가 죽어라 나가 죽어라 소리가 맴맴맴 돌면서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부모의 산을 깨닫기까지 나가 죽어라 그 소리가 그 마음에 억하심정 상처가 되어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장성해가지고 미국 유학을 가가지고 하필이면 상담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상담 공부를 하는데 그런데 어린 시절에 잠재되어 있던 엄마로부터 받았던 아픈 상처가 되살아났던 거예요. 그 순간 마음이 서리고 아프고 견딜 수 없고 눈물이 나서 또 울고 울면서 자기 생각 속에서 엄마를 만나서요. 엄마가 자기 생각 속에 독백이겠죠. 엄마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태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느냐. 너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네가 꼴찌한 것을 보고서 화가 났어. 견딜 수 없었어. 나가서 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정태희 교수님의 생각이 그러구나. 우리 어머니는 글자도 몰랐대요. 교양도 없어요. 그래서 글자도 모르고 교양 없는 무식한 어머니의 자식 사랑의 표현이 바로 그런 것이었구나. 비로소 나이가 들고서야 엄마의 그 자식 사랑의 중심을 깨닫고서 그저 엉엉 울었대요. 네. 울고는 그 내용을 편지에 써서 어머니께 보냈는데 어머니가 글자를 못 읽으니까 이모가 대신 읽어주는 것을 들었고 엄마가 편지를 써서 다시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에 내가 내 아들 마음에 멍이 들게 하였구나. 나를 용서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정태희 교수님이 그 편지를 끌어안고는 울면서 그 엄마의 그 사랑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네. 그때까지 허약했던 이 정태희 교수님의 체중이 그 순간부터 건강해져갖고 회복이 되져갖고 10kg 하나 불고 네. 어려운 학예 논문 지지부진하던 그것을 무사히 통과하고 국내에 들어왔고 우리나라에 참 유명한 기독교 상담원을 만들고 사역을 했다. 그런 귀한 일을 할 수 있었다. 자기 마음에 불리지 않았다.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를 치유되고 부모로부터 자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 있는 적계명 그것은 부모 공경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인데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와 유교가 다른 점이 이 부분이에요. 유교는 효도가 마땅한 도리요 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교를 따르는 사람들은 부모에게 효하고 싶지 않아도 억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함이 용서와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은혜로 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안 돼요. 은혜를 깨닫고 나면은 마음 중심으로부터 부모에 대한 효도, 사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이게 오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행위.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을 더 이상 공경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만나서 지금까지 마음의 상처가 있었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십자가 은혜 아래 나아가십시다. 그 여러분의 모든 상처 깨끗이 씻음받고 약속 있는 척계명, 부모 공경, 부모 순종 하면은 여러분이 살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이 땅에서 잘 내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날 약속 있는 첫 계명,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이 말씀, 아버지 우리 가슴 신비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부모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나 분노에 상한 감정이 있다면 우리 지금 이 시간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신명을 덮으시고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 그 은혜, 그 사랑 감격하면서 나의 잘못된 감정 뛰어넘어서 진정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공경하는 순종하는 믿음의 복된 자녀 될 줄을 믿습니다. 일 후에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우리 성도들 가정에 가족들에게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머니의 넘은 사랑 귀하고 귀하다. 이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도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못을 본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하면 오늘이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는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으라. 옥육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들밭으로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65세 어르신들 아까 광실 말씀드렸습니다. 박 목사님께 주신 귀한 선물, 이쁜 선물 어른들에게 전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50대 이하 성도들 다 일어서세요. 60대는 좀 빠지시고 50대 젊은 분들, 비교적 젊다 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젊음을 자랑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께 한번 인사합시다. 친 어버이는 아닐지라도 그죠? 우리의 영적 가족 공동체의 영적 어버이이신데
어버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래 사세요. 시작.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래 사십시오. 예,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어른들 꼭 그래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예, 앉아 계시고. 자, 우리 65세 어르신들 그 자리에 다 일어서 드십시오. 그 자리에. 예, 죄송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이러시고 우리 선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간에 또 우리 권사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갖고 한 30가정 알기로는 반찬을 아주 맛있게 하셨어요. 불고기하고 물김치 해가지고 더운데 수고하셔갖고 어제 우리 권사에서 우리 박찬호 권사님이 권사회장이신데 정말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른들 많이 격려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선물 꼭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앉으십시오. 자, 우리 한번 주변 둘러보시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어른 성도님들 정말 건강하세요. 9988-234란 말이잖아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한 2, 3일 조금 아프다가 주님 부르시면 주님 나라 가시는 거 축복입니다. 우리 어른들 꼭 그런 은혜, 그런 축복 꼭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쟁만으로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놓고 왜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을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약속 있는 적개명 주 안에서 부모 순종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받은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또 한평생 자녀 생각 눈물 흘리고 기도하시며 믿음으로 살아오셨던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머리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모든 가족들을 위해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의 선교지 사용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